오늘 하나님의 말씀 드디어 이제 8복 가운데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읽고 말씀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 나왔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복 받은 자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세상의 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까? 애통하는 자를 보고 복이 있다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닌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면 이게 복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손에 잡히질 않으니까, 막연하니까. 막연한 곳에 우리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따라 놨다 그러는데 예수님 분명히 해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해가 졌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지금 식량을 구해서 먹을 걸 얻겠습니까? 동네로 보냅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희 가진 것 내봐라.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걸 나눠주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거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놀랐죠.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 갖고 와봐라. 12광지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든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게 글쎄 그럴까?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걸린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경험했으니까 난리가 났죠. 예수님 왕으로 모시자고. 예수님 그들 물리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이튿날 사람들이 또 몰려왔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죠. 아니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고 말이 됩니까? 근데 남은 것이 갖고 와라 12광지가 났어요. 이건 생각만 해도 황홀한 거죠. 이거는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왕으로 모시겠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는 거죠. 이 사인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뭘 가리키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보질 못하고 떡 5덩이로 수천 명이 와서 그냥 그거 갖고 끝난 거예요. 좋은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건 너희가 먹어도 다시 배고프게 만드는 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 그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들리지 아니하면 이건 뭐 시간 낭비죠. 그렇죠? 네. 제자들이 막판에 그래서 다 도망갔던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것 알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그때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뭐 좋은 얘기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사람들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래도 뭐 좋은 나라가 있어?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거기 가면 좋지.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밌게 복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다 죽어봐야 알지 뭐 그거 언제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궁일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곳이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요. 누가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새빨간 거짓말인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 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봤습니까? 아니었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요. 이게 복이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천국은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리고 이걸 확인하면 이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걸 아시고 11절, 12절에 부연 설명하셨어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확실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데 그것도 거짓된 것을 참말처럼 꾸며갖고 예수님도 그렇게 산헤드린에서 재판받으셨잖아요. 거짓 증인들 세워갖고. 그런데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무슨 복입니까? 심지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렇죠?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냐면 이게 공허한 말씀이죠. 네.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미사역으로 해갖고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있느니라.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이 박해를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엘리야도 그랬었고, 네. 심지어는 사실은 아벨 때부터 된 거죠. 그렇죠? 물론 아벨을 선지자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최초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아니라 형이 동생을 시기해 갖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가짜다, 실패작이다 그러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자식인데 그 큰아들이, 맏아들이 동생을 죽였어요. 말이 됩니까? 그것도 자기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동생이 된 건 받으시고, 그게 질투가 나갖고 동생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거기 때문에. 물론 창세기 때문에 그런 뒤에 일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하늘의 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그냥 어둠 속에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잡는 것처럼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 내갖고 이러지만 돌아오는 건 없고 삶은 여전히 공고하고,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구나 요즘 같은 시대 교회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이 구에 세워진 교회가,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기업화되고 무속화되고 그렇게 흐트러져 가는 시대인데, 정말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거기에 눈이 열리고 나면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정말 이런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 그 복이, 그 상이 어떤 거길래 거기에 눈이 열리고 나면 세상에 묶인 데서부터 드디어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보이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내가 쫓아가야 되고 이걸 이루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사방으로 얽혀 해갖고 그냥 세상에 완전히 묶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는 길이 뭔지, 그것도 영원히, 그것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살면서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리려고 주님을 전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걸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진 건 없는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라간다고, 예수님 정했다고, 그럴 때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의가 무엇인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잘난 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렇잖아요. 누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뭐가 튀어나온 거 있으면 그냥 세상에서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세상은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이 본이시죠.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럼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의인지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밑에 이 의가 어떠한 의인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따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소천하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루셨다는 거죠. 구약을 읽어다 보면 우리 반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타이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안 되면 징계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세운 거 다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낳은 부모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행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으로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죠. 그렇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동일하게요. 그렇죠?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고 자기 자식 사랑하고 다 그런 거 알지 않느냐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게 하신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수준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해주시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 바울이 받았어요. 이게 충격인 거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준 거죠. 그렇죠? 당신은 온전히 드러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셔갖고 한마디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뭐라고요? 내가 박해한다고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형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강력한 빛으로 나타내갖고 한마디 하시는데 그냥 주저앉는 거죠. 아니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던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그랬는데 그 앞에 그대로 굴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노릇했었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이거 다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제 안수해 주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니까 이제 이 모든 전말을 깨달아지는 거죠. 어떠한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구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세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이것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의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바울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이러한 바울의 의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구별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그걸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의로한 존재로 세워주셔서 이웃들에게도 그 의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복. 그래서 너희는 먼저 구할 것, 가장 중요하게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구하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도 모르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다니까요. 무슨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의가 얼마나 값진지 알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온갖 역경을 겪고 험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것,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거죠. 이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그 킹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킹덤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중보자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땅의 육신으로서 행하는 것을 넘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시켜 주신 것.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좀 희미해지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나한테 필요한 거 이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보여달라는 거죠. 끊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이 낫는 걸 봤어, 뭐 걸어가는 걸 봤어, 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봤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에 비하면.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부활은 다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막연한 부활로 죽은 다음에 뭐 좋은 나라로 가나 이 정도로 얘기하지 이 땅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나니까 드디어 이분이 누구시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복을 놓지 말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무슨 복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복 받았다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자랑해도
다 보면 나중에 죽을 때 죽은 자와 산 자에 비교하는 거. 우리 나중에 이제 시신을 잘 포장을 이렇게 해갖고 단장을 시켜갖고 이제 마지막 비행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죽은 자라는 게 금방 구별이 되죠. 살았을 때 모습하고 생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없어요. 산다고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 믿음으로 받는 자죠. 그렇죠?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이게 드러나는데, 이 기분이 분명하지 않냐면 그냥 우리 생각대로, 관습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다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그것도 세상 것으로 바꿔서 세상에서도 뭐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뭐 얘기도 하고 대충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믿는다 하지만 이게 전혀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들어도 전혀 복으로 들리질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복 받은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헛된 말이 아니라고요. 네.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네.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네. 네. 조금 앞뒤 좀 끊고 짤막하게 우리 같이 읽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의 아들, 그 소아시아 전도할 때 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제자로 또 영적인 아들로 데리고 다녔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것 다 보고 알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빼뜨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부담될까봐. 다들 뭐 믿음 연약한데 이런 얘기하면 부담될까봐. 언제까지 믿음이 약한 대로 있겠습니까? 네. 평생 동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따라서 의로운 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죠. 전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주의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는 거라고요. 나는 주님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선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의로 그들을 대했는데 그는 이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걸 비틀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적인 분별력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은 이건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긴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이걸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애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예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실화가 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돼서 우리에까지 오게 됐는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 이걸 일기로 남긴 분이 있어요. 이게 실화예요. 물론 끝까지 일기를 다 쓰지 못했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위에는 목격자들이 그들 위해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페르페투아하고 페슬리타스라는 그 두 여인이 있었어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인데 그 주후 203년 연도도 확실해요. 날짜까지도 있어요. 이 페르페투아는 귀족의 딸이었어요. 신분이 그래도 귀족이었고 삶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가 있어갖고 이제 젖을 먹이고 있었을 때고 또 하나는 여종인데 페리시타스라고 이 종은 임신해서 출산 때가 가까웠을 때예요. 근데 이들이 겪은 일을 일기로 남기고 또 나중에는 목격자가 기록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것처럼 확실한 일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보여주세요. 서기 203년 로마 제국의 황제 septimius 세베루스는 칙령을 반포하여 제국 내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불응하면 혹독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점령지였던 북아프리카에도 박해의 폭풍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귀족이었던 22세의 페르페투아는 그날도 젖먹이 아들을 안고 교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리 공부가 끝나갈 즈음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 페르페투아와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페르페투아의 하녀였던 펠리치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 신자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둘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감옥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페르페투아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용과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사다리를 올라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아름다운 풀밭에 이르는 환상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본능적으로 죽음이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투옥 중에 세례를 받은 것을 알게 된 간수들은 노발대발하여 악질 죄수만 수감하는 지하 감옥으로 그녀를 보내버렸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낮에는 지옥 같은 열기와 밤에는 끔찍한 암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게 한 것은 젖먹이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페르페투아는 신문을 받기 위해 재판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보다 먼저 신문을 받은 동료들은 총독 앞에서 용감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페르페투아의 차례가 되어 총독 앞에 나서려는 순간 그녀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안고 와서 눈물로써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늙은 아비가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총독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 아내로 거듭난 페르페투아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당당하게 총독 앞에 서서 로마의 모든 거짓 신들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총독 힐라리안이 그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 여하에 따라 그녀의 생사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교 신자이더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던 힐라리안 총독은 그녀를 맹수에게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독의 판결을 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족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페르페투아와 그녀의 동료들은 기쁜 마음으로 시편을 노래하며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을 받고 돌아온 페르페투아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그녀의 하녀가 사형을 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은 임신한 여인을 처형하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바람과 달리 하녀인 펠리치타는 동료들과 함께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펠리치타는 동료들이 맹수 우리에 던져지기 전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사형 집행 이틀 전에 진통이 왔습니다. 펠리치타는 엄청난 산골을 겪은 후에 감옥 안에서 딸아이를 조산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여인에게 입양되어 그녀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잃은 상실감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진 뒤로 간수들의 고문이 크게 달했습니다. 함께 갇혔던 동료 중에 세쿤디누스가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매질을 당한 후에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해산을 한 펠리치타도 페르페투아와 함께 했습니다. 서기 203년 3월 7일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들에게 죽는 것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날 관중석에서 몰래 지켜보던 한 그리스도인은 페르페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으로 페르페투아가 천천히 들어섰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남자들은 표범 우리에 던져졌고 여인들은 미친 들소가 있는 경기장으로 보내졌습니다. 표범 우리에 던져진 사내 중 사티루스와 몇몇은 피가 낭자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며 서둘러 단두대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는 발가벗겨진 채로 그물을 쓰고 들소가 기다리는 경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명은 카르타고의 명망 있는 귀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지 가슴에서 젖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죽음을 보러 왔다곤 해도 정도가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총독은 그들에게 옷을 입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경기장에는 미친 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들은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를 보자마자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페르페투아가 소에 받쳐 공중으로 던져졌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기척이 없어서 모두는 그녀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페르페투아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페르페투아는 펠리치타가 땅에 널브러진 것을 보고 다가가서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굳게 버티세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당하는 순환으로 약해지지 마세요.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들소들이 더는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마침 단두대가 완성되었기에 총독은 표범 무리에서 살아난 남자들과 함께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 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한 후에 한 명씩 단두대로 올라갔습니다. 표범 무리에서 살아난 사티루스가 제일 먼저 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내들이 처형된 후에
페르페투아는 단두대에 세워둔 기둥에 묶였습니다. 아무래도 귀족의 처형은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페르페투아는 기둥에 묶인 채 검투사의 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칼날이 뼈 사이를 빗맞아서 단번에 죽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투사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페르페투아에게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이 느껴졌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죽음 직전에 또 다른 환영을 보았는데 어릴 때 죽은 막내 동생이 천국에서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페투아가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습니다. 펠리치타는 자신의 바람대로 페르페투아 옆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페르페투아가 하늘을 우러러 환하게 미소를 짓고는 떨고 있는 검투사의 손을 잡아 그의 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순수하고 거룩한 희생이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확고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며 감동받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그날 사건은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동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수한 성도들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십자가의 사랑은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비록 가족들의 원망을 감수해야 했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료들과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을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루게 하는 사랑이니까. 예. 그냥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으니까. 비록 육신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걸 믿느냐? 믿습니까? 그것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거짓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탈 수 없죠.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하는데 너 갓난아기 있는데 어떡하려고? 아버지 저기 있는 항아리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항아리죠. 뭐라고 부를 거예요? 항아리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럼 그리스도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사실 참는 거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왜곡시키고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그 근간을 허물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 것,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어도 사는 존재로 부활로 확인하게 하시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렇게 체험을 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독교가 다 망한 것 같은데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으니까. 무슨 힘을 했습니까? 저렇게 죽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죠.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해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헛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세상은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바꿔요. 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다 거기다 또 뭐 만들어 놓고 다 거기 가서 모자라고. 네. 뭐 이 사람 뭐 발바닥을 만지면 무슨 복이 와요? 뭐 코를 만지면 뭐 머리를 만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니까요. 네.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보이는 곳에 쫓아가니까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때 화 있을진저. 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씩이나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공율이 온전히 불붙어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끝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모으려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아니하고 그 결국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마지막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눈이 열려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 그러는데 그 죄 다른 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 그렇죠? 네. 예수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죄가 어떠한 죄인지 물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는 자들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오히려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죠. 바울이 증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바울의 고백 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네.
그리고 이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로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 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고백인 거죠.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형체를 보지 못했죠. 그냥 강력한 빛으로만 나타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 받았는데 바울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높이고 그랬던 바울인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의 종으로 부르셨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창세기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어떠한 빛인지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조롱당하고 곤욕당하고 가시멸류관 씌워서 피가 나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라신 예수 만난 다음에 이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 생명의 빛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는 거죠. 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이 보배를 내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사방으로 쌈을 당한다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눈에 진액을 바르고 실로암 못 가서 씻었어요. 눈이 떠졌어요. 사람들이 난리 났죠. 내가 어떻게 눈이 떠게 뜨게 됐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액을 기고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뭐라고 진액을 기어 밝았다고? 거기다 줘줬다고? 안식일날 일했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옹호해? 너도 똑같다. 추례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눈이 열렸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지 세상 처음 보는데 눈이 떠졌는데 거기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렇죠? 눈이 떠졌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관습대로 전례대로 해오던 대로 이게 마땅하지 이래야 되는 거지. 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예.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자기 믿는 거죠. 그 주님 앞에 들어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도 열리도록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예.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눈 뜬 자를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이냐? 너희가 맹인이라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죄 때문에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가는 이 저주 아래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했어요. 이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 우리도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게 어떻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리 함이라.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네. 죽음에 넘겨지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짐승들에게 그러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싹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대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으면 이 말이 들리질 않아요. 이건 관계 없는 거죠. 무슨 예수 생명?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 주셨다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 이게 실제라니까요. 예. 어디서 나타나요? 죽음에 넘겨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서 종노릇하고 거짓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참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데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육체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씨를 보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도 온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간에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겪고 그 삶은 사람들 빚진 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전해진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이고요. 그렇죠? 네.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게 아니라고요. 이 역사 속에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도 줬어요. 그렇죠?
그냥 주변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이걸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3번씩이나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늘 주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어떻게 갑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역사하시는데 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죠. 예.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정말 세상이 이런 것들을 다 가리고 희미하게 만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없고 참된 것이 없고 하늘에 신뢰한 것이 없고 그 세상에 더러운 것 그것에 붙게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뭔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거에서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의롭고 선한 것인지 바울이 이걸 확인하고 붙잡은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지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죠. 이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베드로도 막판에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찾아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도 이렇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 복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렇죠? 정말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사야 5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베푸시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이다.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 그 아들, 평강의 왕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이 알 수 없는 긍휼과 사랑, 영원한 자비이신 부활의 주님, 살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며 그 자비에 떠나지 아니하신다니, 놀라운 구약의 언약에 관한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보고 확인할수록 참으로 알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신 그 아들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어둠이 끝나고 죄악이 떠나가고 싸움이 그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분이 살아계시니 모든 다툼도 싸움도 내가 주장하던 모든 것이 힘을 잃고 평강의 왕의 다스림에 있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그는 진정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평안을 주시려 이 땅의 죄인들과 원수들에게 찾아온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육신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다. 공의의 하나님도 그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정도로 이해할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이번 주 말씀에는 특별히 화평하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그 원수된 상태에서 건짐을 받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다. 그러한 자들에게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말씀마다 절절했다. 변하지 않는 평화의 언약을 먼저 약속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로 말씀으로 이렇게 남겨주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진짜임을 부활의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다.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예배하던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하나님만 섬기던 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그리고 부활로 새 사람으로 지어진 그 생명을 품고 고백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은혜이다. 원수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약속하신 분으로부터 쏟아지니 원수된 자들의 단단하고 고집스런 마음들의 그 사랑이 흘러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지혜이며 방법인가. 이 말씀 안에 내가 살아있어 영원히 이 말씀대로라고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약속으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독생자 예수를 화목 제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주신 그 아들, 그 아들의 피로 원수된 것 다 완전히 끝내셨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 아들이 피가 흘린 만큼인데 여전히 그 피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닌가. 이 세상에서도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인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원수이며 심판이 마땅한 자를 자녀로 부르실 때 아버지의 아들은 죽음을 당해야 했음을 다 아시고도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화평이며 은혜인지. 보여주신 동영상의 부족들 같이 내 마음 안의 전쟁도, 모든 삶의 전쟁이 그치게 하실 아들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다. 보내주신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하신, 죄 없다 하며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그리고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왜 이건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자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